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돌봐주셔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더운 날씨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돌보심과 배려와 위로와 또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다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참 기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레위기 24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로 인해서 한번 저희가 빠졌고요. 그 전에 레위기 2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25장까지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 다음에 25장, 26장, 27장 해서 일단 다음 주죠. 18일 날 일단 레위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한 주를 쉬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은 25일 한 주를 쉬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은 저희가 뭐 굳이 하자면 이제 개강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신학원, 킹잼 성경 신학원 개강 예배를 토요일 날 하면서 그 신학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슨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과 이와 같은 것이 9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과목인 요한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될 그 과목 중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의외로 요한복음을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요한복음 공부는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핵심적인 책으로 아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선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할 때 권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저도 그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놓쳤는데 이번에 성경학교 토요일 날 과목의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정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24장, 2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께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지속하고 계시죠. 자, 24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름을 그 촛대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등잔 불을 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타오르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1절서부터 4절까지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빵을 진열하라고 한 게 5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진열하고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빵 위에 있게 하고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따라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막 안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셨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그 놋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튼이 쳐 있는데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가 남쪽으로 왼쪽으로 등잔불이 있고 오른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한자말로 펼쳐 보여주는 빵이라 이런 뜻이죠. 진설병이라고 했는데요. 그 빵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은 거기에 향단이 놓여 있고 거기 향로에다가 이제 향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마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등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그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요즘에는 뭐 우리가 올리브유 하면은 그냥 식용유로 보통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뭐랄까요 우리 뭐 이 세수라든가 아니면 뭐 샤워할 때도 뭐 올리브유 이렇게 화장품 같은 용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들어가죠. 옛날에는 아주 이 모든 다방면으로 이 올리브유가 쓰였습니다. 물론 식용으로도 물론 쓰였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할 때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태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은 이제 태우기 위한 기름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올리브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것들을 짜서 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막 안에다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기 위한 등잔불을 비치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빵이죠.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축복하셔서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농사 지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것인데요. 자, 1차적으로는 이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전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은 뭐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가죽으로 이 틀을 짠다. 그 위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뭐 오소리 가죽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시커먼 그런 그 이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겉보기에는 별 뭐 그렇게 아름답다거나 눈에 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아주 시커먼 그런 그 가죽 덮개로 덮여져 있는 일종의 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안으로 가면 그 안은 아주 정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등잔대가 있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빵 놓는 상과 그 위에 상 위에 놓여 있는 빵이 있고 안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전부 다 아주 청실홍실로 해가지고 새겨져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봐도 우리의 이 겉모습은,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흙으로 지은 장막집. 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육체는 금방 쇠해해 버리는 거죠. 썩어져 버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경우에는 우리의 속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빵과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기름으로 만든 빛이
비추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향을 드리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상황이 되면 아주 겉보다는 아주 속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아주 잘 일치합니다. 성막의 외부는 별 볼 일 없지만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형적인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뭐 다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45편 13절을 보시면, 시편 45편에 보시면 그 유명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어린 양 혼인잔치와 관련된 그 시편인데요. 그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은 겉이 아니라 속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여기 보시면 그 속이 온통 영화롭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온통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속이 온통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온통 영화로울 수밖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내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몸으로 마치 성막의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위에 덮여 있는 그 텐트로 말미암아 안 보이듯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 형제님 안에, 저 자매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눈으로는 안 보여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그래서 그 형제를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으로 가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분이 와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은 아직 바깥에 나와 계시질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기서 정말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죠? 어떠한 사랑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같이 추한 더러운 자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감격을 아마 다 한 번씩 맛보았을 것이고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셨듯이 그분의 자녀들 된 우리도 당연히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떠들고 다니고 거들먹거리고 다녀봐야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이 된다 이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바깥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빛이 지금 있는데 이 빛을 바깥으로 비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다는 못 비추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0% 다는 못 비추지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내보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자,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란 말을 우리가 빼버리고 뒤에 그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선한 행실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깥으로 비추어냈을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에다 가둬놓은 채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그게 자기 의의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의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더러운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보일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뭐 조금 뭐 괜찮게 행동하는 것 같더니 그 되게 죄네, 이렇게 됐네. 자기를 드러낸다 이게.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막, 그러니까 뭐 자기 종교 행위 막 잘한 거 막 드러낸다.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드러났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 자, 고린도 후서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었죠? 창세기 1장 3절. 빛에게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렇죠? 우리 질그릇이 뭐예요? 이 육체. 아까 얘기했던 성막.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등잔불, 기름을 가지고 빛을 비추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성막 공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그렇죠? 예, 다시 그래서 레위기 24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4장. 자, 여기 보니까 기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기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그런데 그 기름으로 불을 태우면, 불을 붙이면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죠? 등잔불이 타오르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빵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자, 빵을 6개씩 두 줄로 놨어요. 6개씩 두 줄로. 1차적으로 빵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으로 자 광야라고 하는 걸 아시죠? 풀도 안 나고 뭐 이게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척박한 환경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심에 찬 아주 그 불신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시편 78편 1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걱정을 했던 것 같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지금 뭐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시편 78편 19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밥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실 수 있냐 이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시편 23편 5절로 가면은요. 이와 같이 불신에 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는 불평과 의심을 하고 있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줄 수 있느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이런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안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야지.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다가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가게 문을 열어야지 말이야. 이 가게 문 닫고 그냥 예배 왔더니 내가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말이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원수들이 있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대.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죠. 세상이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눈앞에 있고 진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원수는 나야. 자아. 하나님이 마귀도 쉽게 격파할 수 있고 세상도 쉽게 격파할 수 있는데 끝까지 격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아를 부수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안 믿겠다고 뻗팅기는데 임마 너는 예정돼 있는데 왜 안 믿어? 하고 그냥 강제로 믿게 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내버려 두십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억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 사용하시고 뭐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사람 헌금을 받으시고 그러신 필요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는 불평하고 하나는 감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교회가 왜 기질이 못난 사람들만 오냐? 왜 교회가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누굽니까? 존 스페이드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플로리다에서 오신 분 계신데요. 그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던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1시간 내내 이제 간증하는 걸 테이블 들어보니까 거기서 아주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가 다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모든 게 다 작아가지고 자기는 미국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서 작아가지고 항상 좀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강대상도 자기한테 딱 키가 맞고 모든 게 다 맞아서.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터 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 예배당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한 15분 간다는데 우리 교회는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어떤 사람은 남의 교회는 그냥 엎드려서 지하철하고 아예 들어가는 입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멀어? 똑같은 걸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마찬가지. 광야의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는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쓴 일종의 큐티용 책입니다. 큐티용.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광야의 식탁이라고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종의 하나님과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이렇게 묵상 구절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광야의 식탁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영적으로 음식을, 아주 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책을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돌아오셔서 기름이 예표하고 있는 성령님, 그 다음에 빛이 예표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살펴봤는데 등잔들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로 하면은 캔들스틱이 촛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잔불을 우리가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등잔대라고 하죠. 7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촛대가 7개가 딱 나와서 7개에다가 불을 다 붙이게 되어 있는 그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7개가 하나로 뭉쳐있는 한 덩어리인데 7등잔이 달려있죠. 이것이 놀랍게도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해석을 해 주셨구나. 항상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아무거나 갖다 느껴가지고 자기가 느꼈다고 해가지고 느낌 가지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갖다가 붙이면 안 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갑자기 또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려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내가 돌아설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더니 금등잔대를 봤는데 13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7 등잔대가 뭔지를 뭐라고 설명하나 보십시오. 20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셨죠. 어둠 캄캄한 곳에 빛이 되신 것처럼
교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운반하고 다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3장 1절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 지금 찾으신 데 보면은 일곱이라고 하는 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일곱 영이라는 표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일곱 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일곱 아까 등잔대가 일곱 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혔으니까. 자,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 일곱 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1차적으로 충만한 영,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충만한 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면은 그 일곱 영이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예수님이시죠? 이새라고 하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니까,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이름을 불리신다고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가지는 어떤 분인가? 주의 영 하나, 지혜의 영 둘, 명철의 영 셋, 계략의 영 넷, 능력의 영 다섯, 지식의 영 여섯, 주의 두려움의 영 일곱. 그렇죠? 그 위에 머무시며. 그래서 이 영의 이름이 7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렀던 성령님의 특성은 이와 같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7 등잔대와 관련지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했고요. 자, 영적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예표하고 있죠. 빵. 그래서 그런지 6개씩 2줄로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개 6. 옆에다가 또 6 놓으면은 66이죠. 66. 그럼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야, 목사님 너무, 형제님 너무 갖다 꽤 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또 성경 66권하고 그러나 꽤 맞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인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빵을 한 줄로 놔도 되고 3줄씩 놔도 되고 근데 왜 꼭 6개씩 2줄로 놓으라 그랬을까? 성경, 빵, 말씀, 66권 관련 있죠? 관련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빵과 기름에 대해서 또 이 성령님과 관련된 그 등잔대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막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셨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아마 반복돼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다가더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걸 갖다가 믹스트라 그랬는데요. 믹스트 피플. 그러니까 그 섞인 그 인종이 지금 혼혈이 됐죠. 그 집 아들 하나하고 순수하게 이스라엘 남편 이스라엘 부인하고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하고 진영에서 서로 싸웠어요. 캠프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행군 중인데 11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이 단지파가 나중에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켜가지고서는 하여간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마귀의 도구 노릇을 많이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단지파로 하면 유명한 사람 뭐 삼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파가 나중에 보면요 아주 우상 숭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아주 퍼뜨린 장본인이 됩니다. 재판관계 보면 나오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단지파 이름을 갖다가 언급해 놓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단지파 그러니까 뭐 단군이 뭐 단지파 소속이었다고 막 또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단지파는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전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The mind of the Lord.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 자세가 아주 건전한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14절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비록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믹스트 여기서 지금 혼혈이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처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믹스트 피플이라 해가지고 이 섞이는 사람들이 있죠. 두고두고 성경에 보면 말썽을 피웠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혼혈된 사람들이 일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썽을 부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조금 가다 보니까 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막 괴로우니까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집트에서는 정말 그래도 고생을 했어도 뭔가 먹고 살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선두로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불평을 누가 하나 불평하면 그냥 순식간에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감사하고 좋은 말은 잘 안 번지는 것 같아. 그런데 불평이라든가 죄라든가 이게 나쁜 거는 한번 뭐 딱 터뜨리면 그냥 확 번져버려요. 그래서 그 불평의 씨를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다 믹스드 피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진리준혁이 하니까 요즘에 뭐 외국인도 많이 살고 혼혈도 많은데 이게 혼혈 잘못됐다고. 제가 그 개개인의 혼혈을 한 사람들이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육체적으로 요즘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들 그 틀렸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혼인을 금한 것은 분명하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제한된 얘기였단 말이죠. 물론 더 원칙적으로 가면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서 정해진 곳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걸로 치자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치자면.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 무너진 거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지금 이민 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복도 안 주시고 그러나요? 이 시대는 지금 이미 다 하나님의 원칙이 다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출발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민 간 상태에서 미국에 있으면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확실하게 명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학교도 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목사가 된다고 다 뭐 사업 그만두고 이런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시킨 사람에 한해서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Mind of the law.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난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밖에 재밌는 게 없고 직장 가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내가 좀 선교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응답이 와가지고 확신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하고 뭔가 검증이 되고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해야지. 자기가 그냥 정한 대로 그냥 다 그만두고서 뭐 헌신했다 그러고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막 행동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생각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경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셔서 썼지만 만약에 집에 가서 농사 짓고 네 부모님 잘 모셔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랬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미국의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 틀려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냐? 모두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냐? 모두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지 다 똑같이 누구는 뭐하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믹스드 피플, 다시 말하면 이 혼혈이들이 일으켰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었네요. 자, 신약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크게 찔림받을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대우하시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기적을 허락하시고 온갖 축복과 약속과 은혜와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넘겨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 대우한 게 9장에 잔뜩 써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양자 삼으심 됐죠. 그 다음에 영광, 언약들, 율법을 주심, 하나님을 섬김. 지금 하나님의 섬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섬김에 관한 내용이 잔뜩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김, 약속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약속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심지어는 구세주신 예수님도 유대 백성, 유대 민족에게서 나오셨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10장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에서 열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냥 수룹바벨 무슨 선교회 그 지하철에서 테이프 나눠주는 사람, 집집마다 두드리고 다니면서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들 그 나눠주는 그 뭐라 그러지? 파수대 나눠주는 사람, 그 다음에 막 여기다가 명찰 달고 미국서 유타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선교사 노릇하는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저 안식교 와가지고 뭐 SDA에서 학원하면서 뭐 그냥 온갖 희생을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 그냥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는 사람, 뭐 아예 기도원에 가서 밥 먹고 아예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아예 기도만 평생 하는 사람, 열심으로 치자면 엄청난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열심을 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막 온통 그러는 통에, 근데 실제로 율법도 안 지켰어요. 그러는 통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셔.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무슨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가지고 참 하나님도 한심하시네 이런다 이게 지금. 뭔가 찔리는 바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아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가 가기 싫은 거지. 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 아마 절반 이상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 지들은 잘났나? 똑같아.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어차피 죄인을 보고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여주었더라면 그 사람들도 정말 믿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방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가면은요,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직장에. 현대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직장에 있는데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든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위임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국가의 권위를 세워서요. 심지어는 이 악한 독재자라도 일단 그 국가의 최고 왕이나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로마서 13장 7절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인도, 내 직장 상사도, 과장이, 내가 밑에 사람이라면 그 위에 있는, 1차적으로 물론 사장이겠지만요,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계 질서를 그렇게 정해놨어. 그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 자, 디도서로 갑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아까 이름과 말씀이 모독을 받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모독을 받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데, 5절, 디도서 2장 5절.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이 든 여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고 술도 많이 먹고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아마 나이 드신 교회 그리스도인 자매님들도 이 말이 힘드실 거예요. 왜? 아이고 요즘 젊은 자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남편하고 남의 자녀는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되면 비교한다. 5절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이와 같이 교육을 잘 시켜서 젊은 자매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을 순종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안 받는다 이 말. 자, 넘어가셔서 레위기 24장으로 갑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짧게 마무리 짓고 쉬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부가사항이에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holy oil, 거룩한 기름. 두 번째는 holy bread, 거룩한 빵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holy name.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에는 이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빵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일종의 부록처럼 뭐가 붙어 있냐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예, 오늘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그렇죠.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께 덤비던가, 하나님에게 속된 말로 엉기던가, 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던가, 아니면 무지해서 모르던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있어.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라니까 죽이지 내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켜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대로 했으면은요, 지금 감옥의 절반은 텅텅 비어 있어요. 전 세계 감옥은 절반은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살인한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고 그냥 죽이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실수로, 과실치사, 실수로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인다든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살인하는 거야. 어떤 살인이냐? 계획을 짜가지고 저놈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말 거야. 하여튼 계획을 짜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지.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에 왜 나가냐? 전쟁에 나가서 죽이는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방위지. 내가 죽으니까 막아야지.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하고 죄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 죽인 사람의 인권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은 얼로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감옥의 절반에 지금 사람 비어 있어요. 18절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법을 취할지니 외국 사람하고 국내인하고 똑같이 법을 해야지 법을 바꿔가지고 외국 사람에게는 뭐 특별히 뭐 벌금을 더 많이 물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신약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래도 너무하다.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다고 나도 한 대 때리고 주먹질했다고 주먹질하고 야 이거 그리스도 뭐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내가 저 사람에게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서 2대 때렸다. 2대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막 10대를 때린다고 인간은. 복수로 막 10배를 해버린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2명한테 시를 풀면서 한다는 소리가 젊은 청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내가 그를 때려 죽였다고 말이야. 상처를 입었는데 화가 나서 그놈을 때려 죽였대. 그러면 보복을 몇 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컨트롤, 절제하시기 위해서 한 대 맞았어? 한 대만 때리라 이 말이야.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정의, 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요? 신약에서는 은혜가 먼저 나오죠. 긍휼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나에게 그대로 안 갚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가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상황이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나는 원수를 한번 지금부터 사랑할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해봐야 원수를 사랑해도 지옥이에요. 사랑도 못하지만 사랑해도 지옥이라고. 그건 껍질 흉내만 낸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법칙에 의해서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빨 깨물고 원수를 사랑해봤자 이빨만 아프고 나중에 흉내만 내다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의 체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는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임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면 그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은 예수님께서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괜히 어깨가 좀 올라가고 우쭐대고 뭔가 괜찮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불타고 안 남습니다. 그건. 정말 남들이 보면은 너무나 희생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가 좀 이렇게 신앙 자랑하면 싫어하겠지? 안 되겠다. 주님을 드높여야지. 이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좀 우쭐대면 싫어하겠지. 교만하다 그러겠지.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이건 위선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즉시로 회개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났군요. 좀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훨씬 더 아주 잔혹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딱 정의롭게 의롭게 그 한 만큼만 하라고 지금 통제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인간이 그 율법의 의를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게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25장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